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도 깨끗이 씻음받되 우리의 육체까지의 질병까지도 다 씻음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한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며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가게 아멘. 십자가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신 아멘.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내 죄를 위대한 영혼을 생명수가 군대서 전대 흘렀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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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심령 속에 다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갈멜산 제단에 떨어진 불이 이 시간에 심령마다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신 전할 뿐입니다. 대언자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말씀이 종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해요. 거저.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들 거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줄 것이 없어. 베드로와 야곱, 요한이 뭐 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권세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저도 은과 금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이름 앞에 병마가 쫓겨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단마귀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의 권세, 예수 이름 앞에 이 권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 권세 다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 위에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마귀를 제압할 수가 있어요. 자녀의 이름만 가지고는 제압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그 강도를 잡으러 갔는데 권세는 있죠.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근데 잡으러 갔는데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얻어 터져. 예? 잡는 게 아니라 잡지도 못하고 얻어 터져요. 사단마귀를 잡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사단마귀한테 얻어 맞는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오히려 사단마귀에게 짓밟힘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져야 돼요. 우리 찬양할 때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부르기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 하며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시고 하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
나의 주님 산가시에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진리신 아멘. 나의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사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이 시간에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심령에 일 떨어집니다. 주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양 사랑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사의 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 않네.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말도하며 양을 위해 생명 바친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네. 다시 한번 나른 사슴이 시냇물 찾으라며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이 시간 찬양하는 순간에도 심령의 어두운 권세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양만 가지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우리 주님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마지막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모두가 진멸당할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다 살릴 수 있는, 무엇 때문에요?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방주를 짓되 내가 너에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려주는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 갈대아 우를 떠나라 하니까 그 음성 듣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갈 바를 알지 못하되 그대로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에게, 그의 후손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자손 대대로
그 복이 누구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또 그 복이 그 손자 야곱에게. 이삭도 야곱도 장자는 아니에요. 당시에 장자가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장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가 다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3장 7절에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시간 마음을 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마음문을 열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무엇을 듣고? 음성을 듣고 먼저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문을 여는 자는 그에게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불명증, 두려움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돼. 마음을 열어서. 오늘 사회 보는 목사님이 아멘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어저께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어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다른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세상 얘기하라 전하라고 세워주신 거 아니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라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대언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은,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종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는데 종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여러분, 이단들은 말해요. 구약은 폐하여졌다라고 말하죠.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느니라. 완전하려고. 율법으로 지켜서 완전할 수 없어요. 누구라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고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그래서 구약 어디를 보든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저는 거기서부터가 복음인지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복음이 거기서부터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바로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미리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도 지음받은 것이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음입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았지 않습니까?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복음. 그런데 누가 구약은 복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잘못된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을 통해서. 어디 이상한 데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하면 그 이상해요. 말씀 속에서 내가 아무리 신기한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하고 다르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데 갖다 그냥 머리 뒤밀고 허튼 소리에도 진리인 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뭐 신비한 것을 들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성경이 아니다 하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복음 10장 16절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 복음 증거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 말을 듣지 않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는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나를 배척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오늘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강팍한 마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제자들에게 하시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오늘 그러니까 강단에서 누구 말을 전해야 돼?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말씀 전하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할 게 뭐 있어. 주일날 35분 설교, 오전에 35분 설교해요.
40분 설교하면 또 이렇게 12시간 넘어가요. 그런데 하다 보면 준비한 말씀을 못 전해요. 그런데 다른 말씀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오늘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해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오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데, 먼저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드려요.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무엇을 듣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자리에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고넬료 가정의 역사입니다.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 이방인인데, 그가 모든 가족들과 종들까지도 신실하게 예수를 믿어.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환상을 보는데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다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베드로는 역시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환상을 3번씩이나 봤는데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넬료 집에서 종이 와서 우리 주인이 보내서 왔습니다. 주인이 기도할 때 이러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면 베드로 선생님이 계시다고, 사도님이 계시다고 해서 모시러 왔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아,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에 보내시려고 이 3번씩이나 이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도 그제서. 그래서 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해요? 다른 말씀 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한 일과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한 것 그대로 그것만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다른 말씀 아니에요. 신령한 말씀 전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서 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이 그러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 다른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강사 소개할 때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대. 그런 마음, 그런 심령으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듣는다면 반드시 성령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전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그래요. 아니, 전해진 말씀의 씨앗은 똑같아. 근데 어떤 밭에 떨어지니까 시험에 들고 어떤 마음밭에 떨어지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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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보잘것없는 종의 말이 아니라 대신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도 성령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할 때 회개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그들을 제지하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한번 너희가 생각하고 판단해봐라. 누구 말씀 듣는 게 옳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죠. 그건 뭐예요?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이 임하고 성령 받아야 성도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권능을 받아야 돼.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 권세만 있어서는 안 돼. 오늘 자녀의 권세는 이미 다 받았어요. 믿는 순간 다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그래서 권능, 권세와 능력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질병도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리라.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부모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식이, 부모가 악한데도 자식이 뭔가 달라고 구하면 나쁜 거 줄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좋은 것으로 주려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구할 때 주신다. 이 시간에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시간 은밀한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떨어져야 돼. 불이. 지난번에 강사님도 그러다가 이곳에 불이 막 임한다고. 그러니까 성령, 아까 찬송하는데 은혜의 불이 막 떨어지죠. 은혜의 불이. 치료의 역사도 나타날 줄 믿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요한복음 3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하나님의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뭐 할 때? 복음 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는 누구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고 엉뚱한 말을 하면 나는 그것으로 끝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하라고 내 말 전하라고 너를 보냈더니 엉뚱한 이야기하면 그건 끝이에요. 안 세워요. 하나님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럴 때 뭐 한다고요? 보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을 한량없이 준대. 한량없이. 그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량없이 부어줘.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안수받을 때 성령을 주시고, 안수받을 때, 오늘 안수한다. 안수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받으면 얻는 순간에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에서 봤습니다. 오늘 2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누구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바알신에게 제물을 올려놓고 이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미친 듯이 그들이 떠들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무엇이 없다?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이 자리에는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믿음 없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아무리 미친 듯이 뛰면서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제거해야 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우상, 그런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악한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의 그 모든 정체가 내 심령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알의 그 잔재가 사라져야 돼. 그걸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나도 모르게 옛 구습을 쫓는 그 습관, 그러한 것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어.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30절 보니까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어디로?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가까이 하는 줄 믿으십니까? 아세요? 어떤 자? 신명기 4장 7절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함을 얻은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신대요. 가까이. 얼마나 가까이? 아예 그 심령 속에 들어와.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아예 내 속에 문을 열고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 8장 17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무엇을 입으며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만나주신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왜? 그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곳간에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면 내 심령의 성령으로 채우고 내 곳간에 하나님께서 온갖 진귀한 보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내 집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치료될지어다. 주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무엇합니까? 가까이 오라 해서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무엇했다? 수축했다. 수축했다라는 것은 다시 무너진 것을 다시 걷어올리고 다시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많은 시간 가다 보니까 옛사랑 잃어버리고, 예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마음, 사랑이 다 식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그것은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내 속에 주님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 칭찬하는데, 한 가지 너희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가지고 있어요? 처음 사랑 안 버리셨나요? 처음 사랑 버린 거 회개하라고 말씀. 그렇지 아니면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다시 찾아야 돼. 첫사랑 다시 찾아. 오늘 기도할 때 그 뜨거웠던 첫사랑, 다시 주님 사랑을,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사랑으로?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어.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사랑,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고 몇 번 다시 태어나도 갚을 길이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어지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오늘 주님께로 받은 그 사랑이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데, 우린 정말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거 회개해야 돼요.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자기를 죽여, 자기를 찢어 피를 흘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받게 한 그 사랑, 이 사랑은요 1만 달란트 그 이상의 빚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날마다 빚진 자의 자세로,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가 매를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굶주려도, 옥에 갇혀도, 환난을 당해도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빚진 자,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라, 다시 써야 돼요. 오늘날 여지없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오늘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거 핑계 삼아서 오늘 재단마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무너져가고 있어. 강단이 무너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허물어져가고 있어요. 이거 회복되어지는데 언제 회복될까? 다시 쌓아야 돼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다 떠났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나가서 싸웠는데 저들이 패했어요. 이게 어떤 일인가?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졌구나. 법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이제 어깨에 메고 나가려 할 때 저들이 함성을 지르고 이제는 우리가 이긴다. 그렇지만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패했어요. 또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법궤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어버렸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 의자에 앉았다가 거꾸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 임신하여 아기가 날 때가 됐는데 마침 아기가 낳는 순간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아기가 낳는데, 남자아이가 낳았다, 사내아이가 낳았는데 뭐라고 그래? 이가 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지 않으니까 이미 그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아. 그들은 온갖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 제단은 다 무너졌어.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지만 이건 형식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질 않으시는 거야. 차라리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전에 와서 제사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를 하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이 나라 망해 없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미스바로 다 모여라. 백성들 다 모여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다시 쌓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며 모두가 금식을 선포하고 아무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모두가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오라, 저것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더라. 우리가 그 미스바를 포위해서 단번에 다 몰살시키자. 블레셋이 포위하고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저들 다 원수마귀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방에 해결돼. 오늘 이런 거 많습니까? 단방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도에도 빠지고 그랬습니다. 다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단방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해야 돼. 아예 그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 하리라, 함께 하신다는 게 함께. 사무엘 선지가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고서 하나님께 비석을 세우잖아요. 기념비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느니라. 날마다 그 도움을 힘입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 있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한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고랑을 만들고,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저와 여러분 보잘것없는 거 뭘 의지해? 자기 자랑할 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돈 좀 있다고 그 자랑. 우리 교인 중에 아주 어렵게 찔찔하게 못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 새벽기도 계속 안 빠지고 자기가 운전 다 해가면서 이렇게. 근데 한 10년 정도 됐는데 놀라운 은혜 보고, 자녀들이 어릴 때는 막 참 저겠는데 어느 순간에 자라가지고 얘들이 삼성에 무슨 뭐 연구원 들어가고 뭐 막 직장도 좋고, 또 남편이 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이 막 잘 돼가지고 사장 지사장 돼가지고 막 자기 사업도 하고 아주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근데 차도 좋은 차 있어. 좋은 차, 그 뭐 제네시스 뭐 최고급 그 남편이 사줘가 있는데 그거 안 타고 교회 차, 봉고차, 그거는 자기 거야, 자기 거. 그래가지고 그것만 끌고 다녀. 교회 올 때마다 물론 뭐 집에서는 안 끌어요. 교회 맨날 교회 올 때 새벽에 하고. 자기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믿어서 이와 같이 복 받았다고 그래. 자랑해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이 기가 죽어. 근데 너무나도 감사해요.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서로 내가 하겠다고, 내가 새벽 기도 할 테니까 이제 극히 내가 갖고 와. 차가 봉고차 4대, 한 대 이쪽에 한 대 이쪽 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그 건드리지도 못하게, 사모차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자기가. 그래서 자기 인도네시아 어디 좀 가면은 좀 차 다른 사람이 저 새벽 기도 온다 할 때 맡겼는데 그때도 못 끌게 해줘. 이건 자기만 한다고. 아주 그냥 협박을 해. 그건 자기 거라고. 근데요, 참 얼마나 참 귀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을 받아서 자랑하고. 나 아침마다 보면 새벽기도 마치고 다 가고 나서 하면 또 올라와 가지고 또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또 뭐 이거 뭐 저기서 갖고 온 뭐 커피, 좋은 커피라고 목사님 나오셔서 커피 드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부른데 새벽에 그냥 떠부룩한데 커피까지 또 마시고 또 빵도 싸와가지고 집사람한테 혼나요. 그러면요, 몸 관리 안 한다고. 그래서 먹었어도 안 먹었다고 그러고 또 집에 아침에 먹어. 그러니까 또 살쪄요. 또 당 체크. 저 여기서 이렇게 가면요, 집에 가면 배 먼저 봐요. 우리 사모가 배 먼저 봐. 나왔나? 얼마나 나왔나? 당 체크합시다. 당 체크해. 그래서 공복 100 이하 돼야 돼. 안 되면 혼나. 혼나요. 우리 목사님들 아는 분은 알아. 이거 저기 안 나가는 거죠? 나 쫓겨났는데. 사모들이 아주 무서워.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성도들. 근데 뭐라고 하는 사람 사모밖에 없어요. 나는 말씀 잘 전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떻다고 그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믿고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고. 여기 보니까 3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중에서 바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자산 기도원회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과 믿습니까? 예, 이 자리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것과 또한 뭐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행해요. 말씀대로. 아무리 세상 없는 엘리야도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줬더니 처음에 잘 나갔어. 승승장구하니까 이제는 제멋대로야. 제멋대로. 아말렉 다 진멸하라 했는데 보니까 살찌고 기름지고 통통하고 이런 것을 왜 죽이라고 그러셔?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네. 내가 지혜롭네. 이것은 살리자. 그리고 비리비리한 것만 다 죽이고 그리고 끌고 왔어. 짐승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들었대.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러면 이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냥 살려갖고 온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요. 주께서 오늘 그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로. 그럴 때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여호와의 불이 38절부터 40절 같이 우리 함께 읽읍시다. 38절에서 40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응답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무런 어떤 조짐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가서 그대로 비가 내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할 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약속대로 말씀 붙잡고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무엇을 구하였을지라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오늘 42절 보니까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에 사이에 넣고 겸손하게. 얼마나 겸손하면 그 무릎 속에 얼굴이 들어가. 이거 보니까 엘리야가요
먹질 않았잖아요. 그 뒤에 나온 보면 먹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금식을 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쫙 빠지니까 허리가 다 해서 무릎 꿇은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힘이 완전히 빠진. 엘리야가 믿음에 없는 그러한 그 한탄스러운 그러한 기도를 하잖아요. 뒤에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 그럴 만도 하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네. 무엇을 말씀드리나, 오늘 그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죽이고 무릎 꿇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세리의 기도,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안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몇 분 기도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으시고 오늘 성령의 그 불받기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오늘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